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의 시간을 가질 텐데요. 출애굽기가 어떤 책인가 먼저 전체적인 요약을 대략적으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영어의 책 제목인 엑소더스죠. 엑소더스. 이 엑소더스라는 뜻은 탈출이라는 이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한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탈출인데 단순하게 이스라엘이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나라에서의 탈출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상징하는 것은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과 같은 영적인 성도들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저와 여러분을 세상과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내셨어요.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가 하면요. 출애굽기 속에서는 이제 하반부로 들어가시면은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성막 제도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목적을 말씀하시는 것이 출애굽기 19장 6절이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구원해 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 즉 신정국가를 세우겠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전개되어지는 각종 제도와 그리고 성막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들을 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기록 장소는 어디냐면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기록했고 이 출애굽기의 기록자는 모세라고 추정을 합니다. 많은 신약 성경의 학자들이 모세라고 하고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이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 기록의 연대는 출애굽기가 기록할 그 연대는 출애굽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겠죠. 그러니까 출애굽의 시간이 BC 1446년입니다. 1446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애굽에 이민을 와서 이주하고 난 뒤에 430년이 흐른 시간이고 또 요셉이 사망한 1805년 이후로 359년 정도 흐른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출애굽이 일어났고 1446년부터 모세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이 출애굽기가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성취라는 거죠. 구원과 언약의 성취가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 구원을 했다는 것은 애굽으로부터 종살이 그리고 애굽의 어떤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으로 출애굽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성도들에게는 세상, 애굽을 상징하는 그 세상과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망과 멸망이라는 그 참혹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탈출시키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4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하는 그 고통에 대해서 들으셨다는 거죠.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심이 있어요.
그 기억이 뭐냐면 언약이죠. 약속입니다. 누구에게 약속했나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삭에게 약속했고 야곱에게 약속한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이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도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에 어떤 기록 목적이 어디에 있겠는가라는 거죠. 기록 목적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헤세드의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을 일으키기까지 10가지 재앙을 비롯해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그 창세기죠. 창세기는 어떻게 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가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그 창세기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규례와 그리고 제사 제도를 말을 하고 있는 이 레위기 사이에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창세기와 레위기 사이에 출애굽기가 있다는 것은 출애굽기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야 되는 그 교량 역할을 출애굽기가 하고 있는 거죠. 그 교량 역할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제도입니다. 그 제사 제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출애굽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한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19장 6절이에요. 19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상과 죄악으로부터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거룩한 백성이 있는 나라요. 거룩한 제사장이 있는 나라라는 거죠. 제사장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신정국가로서의 출발을 알리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신음하는 그 고통의 소리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에 가면 성막이 봉헌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한 것으로 마침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이제 실험하고 고통하는 그 백성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임재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와 세상의 악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 되어지는 그야말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천국의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40장 성막에 가득 찬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장을 출발할 것입니다. 1장을 출발하셔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손을 잡고 그리고 산책을 하듯이 이 오솔길을 걸어가듯이 성경의 출애굽기 40장을 걸어가시는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충만하여 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 서론을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 1장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